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020년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올해 전반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되새겨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 성경에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공식적으로 3번의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공식적인 세 절기는 유월절, 맥주 감사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고난받던 삶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보리, 밀을 수확할 때 드려지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그 초실절을 보리의 초실절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로 49일 이후에 드린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7절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9일 지난 다음 날부터 절기이니까 50제가 되는 날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장절은 가을에 모든 수확을 다 거두고 창고에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3번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지키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감사절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왜 감사절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까지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창조주이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의 보호와 안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명령을 통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의 감사를 받으시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이 기본적으로 3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면 쉽게 교만하고 자기가 무엇이나 된 듯이 대단한 듯이 우쭐댑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일이 잘 안 풀리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버리기 원하십니다. 모든 삶의 주권과 보호,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 앞에 늘 겸손하고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영상을 통해 각종 직업과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1년의 반절을 지내오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여러분을 돌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1년의 반절을 지내왔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땡큐라고 하는데 이 땡큐는 생각하는 단어 싱크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기에 감사할 일이 많지만 하나만 말한다면 유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발견하게 해주셔서 치료할 수 있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반기를 통해 감사할 것이 많지만 하나만 말한다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 누구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음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말한다면 성도들의 믿음이 겉으로 두드러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내면적으로 성숙해 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살펴볼 때 올해 전반기를 통해 감사할 것이 많지만 하나만 말한다면 코로나19를 통해 전 세계에 진단 키트를 수출하고 모범 방역국으로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다. 그런 좋은 이미지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우리 일상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가정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평안하게 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지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세상이 있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하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살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하늘나라 기업을 받는 보증으로 와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을 통해서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고
아무런 인생의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고 죽게 하심으로써 그 안에서 우리는 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혈통이나 종족이나 민족이나 그 어떤 성별과도 관계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새로운 인류로 우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나라와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교회로 삼으셔서 이 생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게 하시고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만세전에 창세 전에 세우신 구원 계획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의 경륜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륜한 말은 경영하다, 관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구원 계획을 시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셨는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에는 12제들과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만세전에 비밀로 해왔던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 자들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성령을 통해 그 복음이 깨달아진 자들에게는 공개된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은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의 경륜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 계획을 비밀에 붙여왔었는데 그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비밀이었습니다. 에베소와 같은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는 골로새서는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서 바로 구원 계획에 대한 비밀로 붙여진 그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동안 비밀로 감추어 왔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에베소 3장 9절에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꼭 숨겨져 왔던 구원 계획이 비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디어 그 비밀을 공개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 은밀한 방식으로 말씀하셔서 구체적으로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마침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심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 세상에 알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에게 희미하게 암시되었던 이 비밀, 이제는 주님의 제자들인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알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속에 감추어왔던 그 비밀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셨고 바울은 그것을 편지로 써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어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을 통하여 전달되어진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한국이 복음화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이 드디어 공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복음 안에 이 놀라운 비밀이 공개되었습니다. 또 지금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그러했고 우리들도 그 비밀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놀라운 신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후사로 우리를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은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로서 우리 모두는 함께 지체로서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 이 약속되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귀한 권속이 되는데 이 귀하고 복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은 이것이 자기의 힘을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자기가 복음의 일꾼으로 일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일을 할 때 우리는 복음사에게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왔던 그 구원 계획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바울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또 자기 직분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더 깊이 있게 깨달아 갔습니다. 그만큼 자기 인생과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적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아 갔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울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보다 먼저 쓰여진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 앞에서 늘 겸손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했던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보다 훨씬 위에 쓰여진 디모데 전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무슨 사도들과 비교한 것도 아니고 성도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죄인과 비교해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만큼 철저하게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도로서 사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2, 3절에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고 하신 바와 같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으로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교회야말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과 조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화목과 그리고 평화가 임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체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얼마나 복스러운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케 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비로소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뭐였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통치자들, 권세들하고 표현하고 있는 이런 신령한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인간을 어떻게 구원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것을 이 지상에 적용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서 온 세상을 충만케 하고 통일케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그 곳을 바로 교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 우주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알리는 그런 메신저 역할, 그래서 알리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는 사명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유일한 지상의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율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 역사 속에서 교회는 정말 중요하고 또 교회는 교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의 전달을 위한 온 세상의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세와 만들어보다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드디어 드러내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조금화하는 일에 바로 이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꺼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가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12절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이 말은 담대함과 확신이란 말은 사실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거침없는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꺼림이 없이 다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만세 만들어옴으로부터 감추었던 이 놀라운 구원 계획,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꺼림 없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세우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자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 보면 그런 갇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감옥 속에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가 여러 환난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에베소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에 대하여 묵상하게 하시고 그 복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자기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 속에서 자기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바울은 확신하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세와 만대로 오므로부터 감추어왔던 구원의 경륜, 그 비밀의 계획, 그렇게 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총을 정말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온 세상에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온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하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삶의 자리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모든 삶의 자리가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 이 모든 것이 인간 관계와 모든 삶의 자리 그리고 온 만물과 우주의 이리까지 이루어지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기 원하는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교회를 들여다보고 교회를 바라다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진행해 오셨고 이렇게 아름답게 당시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교회가 존재함을 기억하고 온 우주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한 주님의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면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적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전반기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으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과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심을 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로 교회 공동체 이루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성도이 되게 하시고 성도로 세워져 가시는 이 아름다고 복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우리 시대에 마침내 이르렀듯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적 사명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음적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드시며 우리를 주의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